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매우 적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교육부에서 많이 준비를 했는지 더 많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년 몇몇 아이들에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과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것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듣는 것보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으면서 역시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져야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혼자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감소가 됩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어떠합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하고 게을러집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어영부영 시간을 흘러보내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 안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뭔가 열심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교육적인 효과가 감소하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삶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을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려 주일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교회 앞에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고난 주간을 보내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니, 혼자 있으면 교육적인 효과가 감소되고 성인도 삶이 느슨해지는데 그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고난 주간을 교육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언택트 혼자 보내도록 한다는 것이 여러분 조금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택트 고난 주간 여러분이 홀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혼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고 혼자 고난주간 나 홀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혼자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홀로 언택트 시대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느슨해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감소가 될 것 같아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혼자 보내지만 어떻게 우리가 혼자 보낼 것인가? 그 모델이 누구인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셨습니다. 혼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요구를 뿌리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혼자 언택트 시대에 홀로 있음의 영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을 직역하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상상해 보십시오. 가고 싶은 곳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입니까? 전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지 순례를 옵니다. 그러면 많은 성경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한 곳이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곳이고 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광야를 보고 싶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사람들을 가이드해 보면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찝자를 타고 이 광야의 척박한 곳을 되돌아보고 잠은 호텔에서 편안히 자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는데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추위와 사투를 벌려야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뭔가 생산적인 위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느 목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루에 14시간 일하면서 정서적으로 매우 곤비한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 목사님에게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저녁 시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리학자 융의 말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시간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서재로 돌아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거나 쇼팽의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토마스 만의 소설을 읽고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이 목사님은 융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8시간만 일하고 혼자 있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저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군요. 저는 헤르만 헤세나 모차르트나 쇼팽이나 토마스 망과 함께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과 함께 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혼자 있었습니다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 가운데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뿐이지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러한 한적한 시간을 갖는 거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광야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 혼자 있어서 평상시 했던 대로 늘 바쁜 집안일, 회사일, 사업일,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나아가 혼자 있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을 잠시 멀리하고 멈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광야에 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에 홀로 나아간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혼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리적으로 홀로 있어야 됩니다. 방 안에 나 혼자는 있어요.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나 빨리 나가서 이거 공부해야 돼. 나 이거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거 인터넷 검색해야 돼. 내가 중요한 사업적인 미팅이 있으니까 그거 준비해야 돼. 집안일 잊고 있었던 적금, 보험, 은행일 있었네. 이거 빨리 처리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쫓긴다고 생각을 보십시오. 이러한 쫓기는 심리를 가지고는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만 마음속에서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심리적으로도 한적해져야 됩니다. 뭐 해야 돼? 내가 잊어버린 중요한 이런 일 있었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떨어지십시오. 하나님, 심리적으로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고 급하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한적한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혼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22절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42절. 여기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눈을 뜨자마자 한적한 광야로 가셨어요.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겠지요. 그런데 새벽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상황도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광야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홀로 있다는 것은 바로 한적한 곳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일 무엇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 일로 너무나 바쁜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싹틀 수가 있겠습니까?
싹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과 놀아줘야 됩니다. 비생산적으로 보일지라도 아이들과 장난치고 함께 뒹굴고 함께 먹는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아빠와 딸들과 아들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 나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사람들이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이니까 가보고는 싶으나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척박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추위를 막아주는 겉옷도 필요하겠지요? 집도 필요하겠지요? 낙타와 같은 이동수단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거리도 있겠지요. 그 먹거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막에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오아시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에 홀로 광야에 나아가 이슬 같은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슬,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다릅니다. 자, 호세아 14장 5절, 이 구절은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부엌과 같은 존재가 되시겠다고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중요한 존재가 되시려고 그러면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시지 왜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이슬 별로 안 되는 물이에요. 그렇지만 광야의 이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슬을 먹고 백합화가 꽃을 피웁니다. 백향목이 이슬을 먹고 쑥쑥 자라납니다. 백합과 백향목은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슬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슬을 먹고서 백합화가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철 흘러넘치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백향목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립니다. 이슬이 언제 내리는지 새벽녘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비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비가 왔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가 오면 대지가 축축해집니다. 기압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세계가 벌써 그 수분이 많아가지고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우리의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인지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네게브 광야에는 1년 365일 중 약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백합화가 꽃을 피우고 백향목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슬과 같은 은혜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기대합니까? 은혜의 장대비를 기대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강력한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과 같은 존재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 홀로 혼자 한적한 시간에 심리적으로 편안해진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의 장대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과 같은 작은 은혜가 매일매일 내리게 되면 그 이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발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비록 나 홀로 있지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사모하는 세움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언택트 시대에 고난주간 묵상집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고 제가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조금 더 연차가 올라가니까 다른 책에서 짜집기 하지 아니하는 제가 성경을 보고 묵기고 늑상했던 것들이 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응집이 되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이게 몇 장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 겉 파일을 사기 위해서 권인철 목사님이 이제 사온다고 갔습니다. 뭐 5분 거리만 가면은 큰 문구를 파는 체인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안 나타납니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인데 뭐 7시, 8시도 안 됐는데 무슨 일 난 게 틀림없다. 제가 놀래가지고 막 나갔습니다. 혹시 사고 날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권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 이 문방구를 갔더니 전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저 스타피트 걸어가가지고 그거 사온다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 가운데 이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나 홀로 예배도 없고 기도회도 없지만 나 혼자 광야에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광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화면 다음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나의 광야는 어디인지 잠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간적으로 광야를 정하시고 또 광야에 나아가는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광야는 부엌입니다. 나는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홀로 나아가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로 광야를 삼을 것인지, 그리고 그 광야에는 언제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있을 것 같은 은혜로 고난주간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